포션 9번째 말씀으로 바에쉐프 and he dwell 거하였으니 창세기 베레시트 37장 1절로 40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토라의 진주를 캐게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 한우카 행사 기간 동안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얻은 것을 밝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31장 1절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척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기 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이 바에쉐브는 특별히 빛의 절기요, 빛의 축제인 하누카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또 이 하누카는 히브리 달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키슬레브 25일에 시작되는 8일간의 절기로서 과거의 헬라의 종교 탄압과 또 assimilation, 그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헬라의 종교로 헬라의 문화로 합치려고 융화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강하게 대항했던 이 맥가비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기적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우상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재봉헌을 했던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기름병에 담았던 기름으로 8일 동안의 성전의 메노라를 밝힌 기적을 기념하여 8일 동안 촛불을 밝힙니다. 매일 저녁 촛불 하나씩을 킬 적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첫 번 이 하누카 이번에 구입했던 하누키아의 첫 번 촛불이 밝혀졌지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던 하누카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반드시 이 하누카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께서 하누카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재봉헌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적에 그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이 하누카를 지킵니다. 또 우리가 증가하는 이 토라의 진리의 빛을 가만히 숨겨둔 것이 아니라 등경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이 빛의 축제인 하누카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볼 적에 이 한우카의 사건이 다시 재발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그 헬라의 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것을 똑같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역사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한우카를 지킵니다. 이 8일 동안의 절기인 이 한우카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8 자체가 데디케이션입니다. 봉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민수기 7장 1절과 88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여 수양이 60이요 수염사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 의미가 8일에서 나타나죠. 레위기 9장 1절에도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레위기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또 역대하 7장 9절을 보면은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이으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집행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래서 이 한우카가 들어있는 달 키슬레브 이것은 오늘 토라 포션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키슬레브와 한우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히브리 말을 보면 이게 키슬레브 9월달입니다. 9월을 말하죠. 그런데 이 9월이 들어있는 키슬레브 한우카가 있는 달에 9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 달에는 사실 그 10개의 꿈이 토라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9개의 꿈이 키슬레브 달에 있는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9번째 달에 오늘 우리가 9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꿈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오늘 4개의 꿈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키슬레브 달에는 9개의 꿈이 있는데 오늘은 4개만 공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 직분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형패를 입습니다. 근데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쫙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9번째 보석이 뭐냐면 아미티스 자수정입니다. 이 자수정을 히브리 말로 아크라마라고 하는데 이 어원은 칼람, 이 칼람이 뭐냐면 꿈입니다. 즉 꿈과 이 자수정 이거 굉장히 관계가 있고 9번째 보석. 그런데 이 칼람이라는 이 꿈이 이 히브리 말에는 언제나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스트롱 강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바에셰프 9번째 토라 포션 중에 나타나는 꿈쟁이 요셉은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강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은 토라로 훈련받은 이 요셉은 끝까지 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번째 토라 포션, 9번째 달인 키슐렙, 또 한우카가 들어있는 이곳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 말의 꿈의 칼람, 라메드, mem이 꿈의 단어의 수치가 78인데 이것이 한우카의 어원이 되는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이라는 칼람 단어하고 한우카의 어원이 되는 카낙 이거하고 수치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카낙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훈련을 시키다, dedicate 봉헌하다, 헌신하다, inaugurate 발족시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꿈의 뜻과 또 이 한우카와 여러 가지로 관계가 많죠. 꿈이 들어있는 이 메시지가 이 칼람 단어 속에서 한우카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셉과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에게는 한우카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야훼 집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집 가운데 특별히 유별나게 애굽으로 쫓겨가지고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얻어서 아들이 생기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위치가 특별히 이 투 하우스 중에 이스라엘 집에 속한 이방인들에게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의 집 중에서도 이 요셉의 집 사람들에게는 야훼의 집에서 토라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리데디케이션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뜻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에서 또 키슬레브달에서 또 한우카와 연결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카누카, 데디케이트 이거 어원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 토라 포션 우리가 이제 카바를 할 적에 그 형제들 중에 큰 형들은 전부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고 요셉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토라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토라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나 또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나 또 거기에서 유혹을 받을 때나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어떤 영광을 누려도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나 슬플 때나 총리가 돼가지고 영광을 누릴 때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는요 요셉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이 카녹이라는 단어가 한우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와 요셉이 지금 주로 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인공이 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연결해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우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이 오직 요한복음 10장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특별히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요셉은 예수와의 예언적인 그림이죠. 그 양들을 위하여 모든 고생을 다하고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문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게 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유대인 외에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에브라임을 말하죠. 요셉의 집을 말하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저가 귀신 들린 자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가르친다. 이런 아주 컨트로버셜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문맥 속에 수전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하누카가 이르니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키슬레브 25일이니까 항상 겨울이죠. 예수와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하누카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선한 목자로서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게 나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의 양들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에 있지 않냐 다른 우리의 양들을 내가 모으게 하여 그들의 목숨을 버리노라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여기서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역할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이 하나로 모으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냐? 밝히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내 신랑으로 구세주로 믿는 양들은 반드시 흩어진 잃어버린 12지파를 모으시는 예수와를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메시지가 나오죠. 사실 이 히브리 성경 속에는요 참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성경의 시편 테힐림 84편 10절은 오늘 이제 이 하누카와 또 이 토라 포션 바이 셰프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성전에 관한 재봉헌에 관한 얘기인데 이 성전이 나와 있는 궁전이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있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듣고 또 성전 내가 이 세상의 첫날을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루 그것도 가장 하빠리하는 문지기 역할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테일림 시편 84편 10절은요 글자가 12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흩어진 12지파가 통일되어 하나가 되어 주의 궁정을 정결케 하고 한옥화하고 재봉헌하게 하여 모이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도
궁정에서 하루 문지기로라도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 dedication, 키슬레브 달에 있는 이 한우카의 계절에 또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by a chef, 거하였으니, 누가 거하였냐면은 야아코브, 야곱 하지만 히브리어는 야아코브입니다. 야곱이 거하였으니, 그 어디에 거하였냐면 베에렛, in the 땅에 무슨 땅이냐면 메구레이, 이거는 아버지가 우거했던, 아버지가 살던, 아버지께서 거하셨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브, 아비죠. 그래서 바에레츠 가나안 땅, 아비가 우거하던 그 집에, 그 땅에 야곱이 거하였으니, 그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하였다는 말, by a chef, 이것은 언제나 이 토라에 나오는 글자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어원을 따지죠. 어원은 야사브입니다. 거주하다, 머물다, 또 앉다, 살다. 그런데 이번 주 토라 포션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아버지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거한 것은 주던 인물이 야곱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의 약전의 내용, 그가 살던 모든 내용은 그의 아들 요셉의 생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누구에 갔냐면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 아비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그 아비의 집에 살던 야곱에게,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바로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루벤이 되지 않습니까? 루벤. 근데 루벤은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실 적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실 적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씨를 통해서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가야 할 것이 이삭에게 가고, 또 야곱에게 가고, 에서에게 안 가고, 이제는 그 야곱에게서 누가 되냐면 바로 요셉으로 가기 때문에 그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비의 첫 비카와 질파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거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사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그 자녀를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토라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늘 염려하는 게 부모의 신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한마디로 문지기로 딱 역할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들이 아주 형편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을 숨길 수 있는데 그대로 아비 야곱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욕먹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께 충성해야 돼요. 형제들로부터 욕을 받는 것이 참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막 매장당할 수도 있죠. 이 요셉이 그래서 매장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 기쁘게 하는 이 충성스러운 종인 것을 우리가 구절구절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 족보 속에서도 36장에서 계속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또 25장 12절에서 이미 그 에서의 족보는 36장에서 쫙 나옵니다. 또 이스마엘의 족보도 25장 12절 18절에서 쭉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나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는 그 이름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열거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의 거주지를 아비에 우거하던 땅 이렇게 밝혔죠. 야곱이 아비의 집에 우거하던 땅, 그러니까 아비가 누구?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의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종족의 씨가 그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또 야곱이 소개되어야 할 오늘 이 토라 보시는 37장에 처음에 야곱이 거주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바로 또 요셉의 사건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은 전형적인 히브리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누가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37장 1, 2절에서 히브리식으로 보게 됩니다. 레바이 요한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참 신기하게도요.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바예셰프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비극과 사건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오건 땅에 거하였으니 이게 첫 번 바예셰프죠. 그런데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해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야곱이 슬픔을 당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또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의 바에셰 머물러 있더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바에셰브하고 또 음행이 연결이 되죠. 또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바에셰브가 나오죠.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을 하니까 이 미스라임 애굽의 사람들이 뭡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고센 땅에 거하여 바에셰브가 47장 27절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 47장 29절에 나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바에셰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왕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여 가나안 땅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도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바에셰 이스라엘 독립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시온주의자들이 모여서 그 땅에 사는 그 194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분들이 막 못살게 굴고 그 땅에서 못 살도록 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적에 언제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요, 요셉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보다 특별히 다른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혔을까요? 31장 3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토넷 파심이란 말, 카토넷 의상을 말, 파심 컬러, many color. 그래서 이 채색 옷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하면은 도전이 오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으면은 도전이 옵니다. 이 카토넷 파심은 특별히 요셉에게 지어진 특별한 옷일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 카토넷 파심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당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 가지고 아내를 통하여 두 자식을 낳고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전 세계에 퍼지는 엄청난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방인, 멜로고임, 이 이방인의 풀레스, 충만, 이 채색을 many colors. 그러니까 요셉의 동네는요 many color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다. 그렇지만은 유대인 혈통,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로 결혼하지 말고 우리 유대인 혈통 그렇죠. 그러나 요셉 동네를 가면은 many color입니다. 미국에 와서도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노랑도 있고 회색도 있고 many color. 하나님이 주신,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옷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의 깊은 영적인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에브라임에 속하죠. many color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위해 입힌 이 채색 옷, 이것이 특별히 찌찌트를 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언약의 자손이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야곱이 요셉에게 집중적으로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 토라를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되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면은 얼마나 원수가 생겨가지고 막 을부를 품고 용서 안 하고 씩씩거리고, 내가 그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봤던 사람 내가 죽이겠다 하는데 요셉의 템플을 보세요. 그는 느긋하게 꼭 참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일 돌아보시니까요, 그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한테 옵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을 정도로 꿈이 나오는 거예요. 곡식단이 전부 요셉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더라. 이런 사건들이 다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시기적으로 때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지난주에는 유엔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코너에다 물어넣었어요. 그 적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이 지금 땅을 차지해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바이오쉐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던 이 하마스, 또 피에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국가로 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스테이트라는 말을 지금 씁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막 코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시리아에 굉장히 심각하죠. 그 시리아 대통령이 반대 그룹들을 향해서 이제
케미칼, 화생방 무기를 사용한다는 이 소식도 미국과 전 유럽이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만약 그 시리아 대통령이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은 그건 끝이다. 사실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보하면은 멸망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 에돔도 멸망을 당하죠. 다마스커도 멸망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적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메니칼라 요셉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전 세계를 향하여 나타나는 대통령이 그 수상도 막 미국에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채색은 12지파를 대표하고 후에 그가 그들을 구하는 예언적인 오시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아까 그 수전절이 들어있는 유일한 구절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고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메니칼라 그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어. 그걸 한 무리의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 밑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 있는 이 한우카 계절에 우리가 특별한 요셉의 이야기를 또 연결시켜보고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 채색 옷을 실어가지고 37장 2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사무엘 하를 보면은요 채색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왕의 딸입니다. 다윗 왕의 딸 다말. 오늘 다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 유다의 며느리가 또 다말입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은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오빵가가 암논이 그를 아주 괴롭히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여 강제로 자기 여동생을 욕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밑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색 옷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비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바엘셰브 거하였으니로 시작된 이 야곱이 이제 어려움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생각해 볼 것이 아까 얘기했던 꿈입니다. 하칼롬, the dream, 하칼롬. 창세기 31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건 전부 예수와의 모형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 꿈을 통해서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은 전부 징조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게 모에드 이 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징조라고 그랬죠. 해, 달, 별을 통해서. 그래서 해, 달, 열한 별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징조고
요셉은 메사야 더 벤 요셉, 고통당하는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예수의 모형이 여기에 나타나죠. 37장 10절에 그가 그 꿈 하칼롬으로 부영이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사실 이 요셉의 어머니 라켈은 죽었죠. 그런데 꿈꾼 것을 얘기하니까 야곱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와 내 어머니 라켈과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창세기 30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셨구나. 그 꿈 얘기를 통해서 벌써 이 야곱은 짐작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도 그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부모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와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와의 모임. 예수와께서. 그래서 이 토라는요 언제나 패러블입니다. 패러블이 뭡니까? 비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킹덤 프린시플이 나타나네. 이 킹덤 프린시플을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만 배우면 돼요.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왜 토라 포션을 공부해야 되는가? 왜 우리하고는 이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무슨 법이 다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냐? 그러나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는 이 헌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가지고 내년에 또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앞으로 곧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왕 될 사람, 대통령 될 사람이 헌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을 모르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헌법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토라를 헌법을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셉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란 말이 복받은 거예요. 궁색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또 더 주시고 그 아들까지 에브라임도 더블 포션 요셉 이 말이 add 마이너스가 그래서 요셉은 플러스 인생이라는 말. 그 요셉이라는 뜻이 여기 보니까 요셰프 이건 여호와 has added 하나님께서 항상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어떻게 마이너스냐면은 구더기에 가도 또 마이너스가 없어요. 플러스만 했어요. 구덩이에 던지면은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애국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플러스가 돼요. 또 거기에서 또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출세해가지고 집사가 돼 총무가 되는데 그 미세스 보디발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억울한 구매해가지고 또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감옥에 가서 또 애드 하나님의 복을 애드하고 애드해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말은 증가하다, 더하다, do again, 다시 하다.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생애를 다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더욱이라는 말이 토라 포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더하다, 다시 하다 하는 말이 토라 포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의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이란 말이 나올 정도가 요셉입니다. 또 31장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이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바 요셉. 또 38장 5절에 그가 또 다시 바토셉, 요셉이라는 뜻이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레라 하니라. 그가 셀레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38장 20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야샵 되풀이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 적에 사용된 이 다시도 야삽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31장 25절 이하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의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희에 간들 무엇이 유익할꼬.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플러스 인생이 요셉에게 더하는 역사가 구절구절이 오늘 토라 보시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더한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장자권. 역대상 5장 1절에 아주 하나님이 그냥 explicit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라.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그걸 싫어합니까? 에스겔서 30장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우리 이 투하우스의 가르침은 이건 이론도 아니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많이 모아서 만든 게 이론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토라에 이것은 이거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이론이 될 수 없고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이 말이 지금 오늘 토라 포션 바엘셰프에서 어떻게 발달이 되고 시작되는가를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12지파가 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 유다로 나눠졌죠. 그건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조를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유다 족속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쫓아가죠. 팔아먹어가지고 집안이 분리됩니다. 그 두 집을 이젠 예수아가 오셔서, 아까 그랬죠? 예수아는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모시아기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막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에스겔서 3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해가지고
그 요셉의 가정, 메니칼라 채색 옷 가정하고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고, 이것이 메시아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하고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 울며 올 곳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요셉이 장자지만 요셉의 창조권이 에브라임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을 할 적에 손을 어긋맞았죠. 그래서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권.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장자라는 말 히브리 말로 베코리, firstborn,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와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색 옷을 입었더니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복음을 전하실 적에 제일 시기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성제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토라를 가진다는 선생들이 자기보다 더 잘 가르치니까 예수와를 죽이려고 음모한 사건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1장 12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여기 이제 야곱의 양을 히브리 말로 할 때는 보통 양이 아니라 히브리 단어 속에는요 아비의 양, 이게 사실 야곱의 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at John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알렙타우의 양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세겜에 가가지고 그 형제들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하여 간 이것이 누구의 양을 치러 갔냐면은 알렙타우 양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양떼, 잃어버린 양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는 다름 아닌 알렙타의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그 말은 요셉에게 말한 이 메시지가 누구를 대표하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의 집을 말합니다. 10지파를 말합니다. 내 형들 미래의 유다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양을 치고 먹인다는 건 토라를 가르친 걸 말합니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Here I am.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와의 모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고 아들 요셉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 집을 대표하고 내 형들은 미래 유다의 집. 그래서 두 하우스가 나오죠. 그래서 양을 친다. 토라를 가르친 것. 이거 지금 사실 10지파들은 토라를 어기고 뿔뿔이 이 세상에 합류돼가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와께서 전부 하나로 모아가지고 시온에서 뭐가 나옵니까? 토라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그가 토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하는 이 예언적인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0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 여행의 목적은요
이 요셉을 야곱이 보낸 그 목적은 그 자녀들의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냐면 평강을 말하죠. 우리가 토라를 떠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평강이 사라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 peace, 안전과 복지, 건강,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사실 요셉이 간 그 여행이 결정적으로 그를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게 합니다.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쭉 보니까 지리적으로 볼 적에요. 지금 야곱은 헤브론에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10아들들이 베냐민 집에 있고요, 요셉이 있고요. 10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이 세겜에서 양을 제대로 잘 치고 있는지 그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토라를 제대로 잘 치고 있는지나 마찬가지.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고 도단에, 여기서 한 20마일 떨어진 거죠. 이 도단에서 결국은 저 꼼쟁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고 다시 팔아서 쭉 한 300마일의 여행으로 애굽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야곱과 요셉이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엑사일이 시작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로 엑사일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첫 번째입니다. First step. 우리는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신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속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의 시작은 야곱과 요셉이 분리되는 것이죠. 왜 요셉을 보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로 통일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서로 형제끼리 미워하고 분리되고 또 팔아먹고, 이것을 누가 합니까? 예수와께서 하시죠. 그 예수와의 모형과 역할을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요, 가서 보니까 없어요. 세겜에 딱 가니까. 창세기 27장 10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뭐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요셉, 이스라엘 에브라임 집을 대표하는 요셉의 예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들을 찾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운동이 뭡니까? 히브리 뿌리 운동이라는 것은 토라를 버렸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이 토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은 유다의 집을 식별할 수 있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형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기 때문이며 히브리적 이디움으로는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세켐에 없던 형을 저 도단에 있다고 가르쳐준 인물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를 예수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의 양떼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게 하는 풀밭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여기에 3번 나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예수아를 여기서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켐, 이것은 어깨라는 뜻인데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에발산, 저주의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토라의 책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세겜이 나부로스로 갑니다. 이미 웨스트 뱅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또 사명을 여기에서 또 토라 포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 도단이라는 말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말이고 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토라의 우물을 떠나서 토라 결혼 계약서 케투바가 축소되는 것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자체가 예수와의 예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양떼들이 지금 야훼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셨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강한 투하우스의 진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뜻이 우리가 이 토라를 맡아서 토라를 증거함으로써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우카의 계절에 토라의 빛이 환하게 선전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이 여기에 나오는 토라 포션에 나오는 예수와의 역할을 요셉이 지금 토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결을 시키면은요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게 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면 항상 분쟁이 많이 나타나요. 스가랴서 11장 7절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일세. 스가랴서 11장 8절이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스가랴서 11장 11절에 당인의 코파야며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가 어디서부터 끊어지냐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것 속에서 의가 끊어져. 그러나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유다와 요셉의 집이 화목이 먼저 돼야 돼. 이거 없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일 이스라엘 회복을 오늘 이 토라 포션 통해서도 이 두 막대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또 에스겔서 35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지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에브라임을 말하죠. 오늘 이 돌아보신 나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요한복음 14절에 여기에 있는 우리 이외에 다른 우리에 있는 백성은 하나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례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와의 사명은요 오늘 형제들이 시기하여 분리되는 이 집을 하나로 통일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에 안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국의 센터가 돼가지고 나라가 회복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의 메시지를 관점으로 해서 또 헤브라이 루트 이 회복을 관점으로 해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요 예수와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위해 불러 이 갈라진 이 불화 형제의 우위가 다 깨졌죠. 이런 것들을 다시 이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게 하여 다시 오신다는 예수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게 증인.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건 너무 헬라적입니다. 구체적이 아니에요. 히브리식은 구체적입니다. 뭐가 구체적입니까? 예수아가 오시는 이것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한 집에 있게 하여 그 중에 한 임금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면 또 이제 거의 됐습니다. 오늘 8개를 준비했는데 7개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줄이겠습니다. 짧게.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바이에렛 이 히브리 말로 내려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타락한다. 토라에서 떠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둘라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요셉을 팔아먹고 난 뒤입니다. 그 뒤에 지금 요셉 에브라임 집 장자권을 받은 요셉의 이스라엘 집을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38장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투하우스.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을 다루고 난 뒤에 37장에 38장에는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 일, 그 다음에 그 채색 옷을 가져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증거를 하고 난 뒤에 유다가 영적으로 잘 될 줄 아냐. 바로 38장 1절에 유다가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바이에렛 이 말은 백슬라이딩 모랄,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38장 14절에 그가 유다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있는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하여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참, 유다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그 에라본 약조물, 사실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며느리가 그 증거를 뭘로 삼습니까? 그 증거물이 없으면 유다의 그의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그 다말 유다의 며느리가 약조물을 딱 가지고 있어. 38장 10.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이 약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약조물이 없었더라면은요, 이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사용될 뻔했어요. 유다가 그러겠죠. 바로 행음했기 때문에 불로 살아 죽여라.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삽니까? 유다가 준 약조물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약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약조물, 히브리 말로 에라본, 에랍 많이 듣던 얘기죠. 에랍 샤밧,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저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에랍 샤밧도의 약점으로 삼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한 그 증거물이 있어요. 아멘, 증거물이 아멘. 있어야 돼요. 이 증거물이 없으면은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내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 증거물이 뭐냐면 토라 속에서 나타난 에랍 샤밧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랍이란 말, 저녁이란 말은 아침을 약속해 줍니다. Guarantee of the morning. 아멘, 아멘. 내일 아침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받느냐? 에랩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약조물인 도장, 끈, 지팡이가 없었더라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약조물이 없었으면은 그대로 불사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조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이 구속의 원칙, 이게 킹덤 프린시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는 이런 이들을 킹덤 프린시플은 아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가지고 그 원칙이 실행되는데, 즉 유다 지파의 존속이 유지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 구속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유다가 실수해가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죠. 그 요셉을 팔아먹고 난 뒤에 지멋대로 가가지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아내가 또 죽습니다. 그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셀라는 안 나오는데 엘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실수한 걸 통해 가지고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세라하고 페레스가 나오는데, 이 페레스를 통하여 살몬, 보아스는 또 루스하고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의 증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잘못투성이, 또 범죄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유다는 다말에게서, 오늘 돌아보시는 나온 내용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카밍 메시아 혈통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킹덤 프린시플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통해서 바꿔놓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이 요셉이 각 곳마다 받은 하나님의 복, 형통한 자, 히브리 말은 마스리아. 창세기 39절에 요셉이 그의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형통하다. 형통하게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4절에도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39장 5절과 6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또 그가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39장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철저히 토라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토라의 빛을 통하여 예수와의 진리를 만방에 비춰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버전 9번째 바이셰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마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레카 비호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